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우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성가대 찬양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믿으실까요?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합창을 했었을 때 제가 참여를 했었던 곡이 방금 불러주신 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테너를 흥얼거리면서 이제 찬양을 들었었는데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또 한 가지 우연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창립 주일 감사 예배 때 이 자리에 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요. 왜 계속 창립 감사 주일 때 제 이 자리를 저를 세워 주시는지. 여하간 새길교회 창립 37주년 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저는 청년의 이름을 달고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20세기 초반의 일본 신학자를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로마서 연구라는 책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이 너무 길었죠. 자매님 죄송합니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말씀 응답송을 하고 그러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벌써 지치셨더라고요, 표정이. 그래가지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꼭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누는 말씀 들으시다 보면 왜 제가 굳이 그 이야기를 택했는지 그 고유 명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본문에서 느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이 신약 성서의 로마서만큼 기독교 신학 연구에 있어 탈도 많고 논란도 많이 일으키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로마서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깊이 논하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예수님이 보이신 미쁘심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기독교의 구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대부분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가 보이신 미쁘심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는 바로 동성애를 비난하는 듯한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퀴어 신학을 하시거나 동성애 쪽에 이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13장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잠언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원장님 어디 계시죠? 아마 해방신학 하시는 분들께는 그닥 반가운 소식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16장 초반부에 언급되는 베베를 비롯하여 7절에 유니아라는 여성들이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에서의 성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그 당시에 가졌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많은 교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성직자 서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하간 제가 지금 간단하게 톡톡 집었던 이제 주제들은 사실 지금도 교회에서나 학계에서 엄청난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이 감당이 안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는 게 당연히 아니라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보인 그의 인간적인 한 단면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택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공들여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아직 가보지 못했고 빠른 시일 내에 간절히 가길 원하는 로마 교회의 소속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로마 교회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해가며 세심하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아까 명종호 자매님께서 1절부터 읽어주셨는데 사실 그게 제가 원하는 바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겠죠. 너무 길어지니까. 이름 하나하나를 이제 열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문안 인사를 받는 이들은 대략 26명 정도입니다. 제가 이게 셀 때마다 24명, 뭐 27명 계속 바뀌던데 결국 책을 찾아보니까 26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적지 않은 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기수의 가족이라는 등 뭐 누구의 형제 자매라는 등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 말을 이제 하고 있을 때 또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개개인의 그 얼굴들은 굉장히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16장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 15장 33절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는 말로 로마서를 끝맺었다고 손치더라도 그다지 문맥이 어색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15장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차근차근 우애와 우정과 애정을 가득 담아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마음속에 그려가며 안부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30명에 가까운 이름들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인사하는 것이 그의 신학을 탄탄하게 전개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나라는 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강 2가지 힌트를 얻었는데요. 그 짧은 소견을 이 자리를 빌어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교회라는 사람의 모임, 즉 공동체는 어떠한 개인적인 배경과도 무관하게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영적 집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늘 열려있는 태도로서 자매 형제들과 서로 토론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라 붙어야 되겠지만요. 필시 오늘 본문 속 26명의 고유 명사들 속에는 부자도 있고 심지어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앵커 바이블 주석서에 따르면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서 나오는 이름들 중 몇 개인데 암블리아 그리고 빌롤로고라는 그 이름이 당시 노예의 이름으로 흔히 쓰였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언급된 이름 중에는 헬라어 이름, 즉 그리스식 이름, 그리고 라틴어 이름, 로마 이름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 유대 사람들의 이름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 교회 내에 민족을 빌미로 한 차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그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전할 때 자기에게는 그런 차별이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가 영적인 일치 속에서라면 신분이나 성별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런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물론 의식하면서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일치 속에서라면 신분과 뭐 성별과 뭐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다라고 지금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너와 나의 다름에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때야 비로소 바울이 본문 5절에서 언급한 집에서 모이는 교회, 즉 우치무라 간조의 말을 빌리자면 간소하고 단순하여 따로 교역자가 없고 교권이나 교회 정치 등 이 세상의 정치 조직을 흉내낸 것이 없고 자유롭고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는 그 관계의 높은 친밀성을 보여주기에 더욱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한 절반 정도는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고초를 겪은 누구, 자신이 사랑하는 누구, 교회의 수고를 많이 한 누구,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누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러하였듯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는 개인이 우리 공동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그리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섬세하게 기억하고 각 구성원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우선하여 먼저 떠올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나한테 빚진 누구 뭐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을 쓰자 뭐 그런 거죠. 예. 뭐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잘 기억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지 말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여튼 단단하게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로부터 그 신학의 정교함, 뭐 난해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교함뿐만이 아니라 16장에서 보이고 있는 따뜻한 안부 인사에 녹아 있는 섬세한 신방의 정신 또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돌아보면 교회에서 16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연구 우찌무라 간조의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초점을 둬가지고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다. 왜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인사를 했겠냐.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에 집중을 하면 또 그의 신학의 일정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하면서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었었는데 그 부분을 거의 뭐 이제 들고 온 설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36주년 창립 감사 주일 때 이 자리에서 한한상 형제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감동이었는데 그리고 맞다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목사님이 뭐 어디 집에 가가지고 뭐 신방 가갖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런 것도 신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각 개인이 서로에게 카톡부터 해가지고 뭐 손편지까지 해서 아주 뭐 서로에게 행하는 아주 따스한 문안 인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마지막 무렵에 이제 저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세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립 37주년인 올해에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장점으로 단점을 덮으며 자주 문안하는 따스한 세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시간 관계상 바울처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 지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이름을 다 부르면서 문안 인사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한국 정서상 또 입맞춤도 못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세길의 모든 자매 형제님들께 깊은 따뜻한 안부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써온 평신도 중심의 세길교회가 어제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전 창립 초심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사회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생명 실현을 위해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 서울 강남 YMCA 강당에서 목회자 없는 평신도 중심의 세길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 교회 주축 창립 멤버였던 한한상 전 통일부총리가 30년 전 만들어진 세길교회 창립 취지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복음과 선교의 핵심이라고 믿기에 우리도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몸과 마음, 정성과 물질을 바치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30년 전 초심을 생각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2017년에도 촛불을 들며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다양한 음이 조화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세길의 자매 형제들도 아름다운 화음의 노래가 되게 해주세요. 세길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자 없이 6명의 평신도 신학위원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은 서로 돌보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이웃들이 억눌리는 현장이 있으면 달려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목회적 돌봄을 스스로 실천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과 완성,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해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의 이웃이 되자는 세길 행동은 세길교회의 정신을 잘 담고 있습니다. 세길교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오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투쟁 현장과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 집회에도 달려갔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희생자 2주기 추모 예배를 진행하면서 주보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전원의 이름을 담아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세길교회는 지적장애 여성들의 그룹홈을 지원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임의용 봉사 등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세길교회는 목회자 없는 평신도 공동체로서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생소한 교회지만 예수의 정신에 따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욱 형제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의 일입니다. 이주영 선생님의 철학 강의가 좋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 듣곤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세길교회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이 평신도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창립 취지문과 주보를 보았습니다. 여기다 싶어서 바로 그 주일에 아내와 강남 청소년 수련원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가 2015년 5월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성가대의 찬양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말씀 증거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새신자에게 너무 다가오지 않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 저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적절한 거리감에 맘 편하게 예배에만 참석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만 출석하던 중 평신도 신학팀으로부터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평신도 신학팀은 세길교회 3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신학을 민중신학, 여성신학, 다원주의 신학으로 정의하고 향후의 교회 방향으로 사회적 영성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이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구원 경험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신학이 된다는 평신도 신학의 관점에서 평신도 신학팀은 한 달에 한 주제를 정해서 매달 글을 쓰는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글의 분량은 A4지 한 장으로 제안해서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일상의 신성, 구원, 약함, 우정, 죽음, 소명, 공동체, 자유, 빛과 소금, 기쁨, 치유, 신앙의 실천, 신자유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신학이나 신앙을 내려놓고 제 존재에 스며든 이야기와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길에 녹아들고 공동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제 신앙적 고백과 신학적 생각을 교우들에게 나누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성 제도교회를 떠나 세길로 올 때 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막상 세길에 오고 나니 이전의 신학이나 관념을
고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신도 신학팀에서의 만남과 배움, 말씀과 교제를 통해 제 자신의 주장과 신학이 서서히 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것은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 새 길은 자신을 비워내고 진리를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것보다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제 지식과 믿음을 내려놓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말씀, 강의, 글쓰기와 대화에 노출되면서 이전 것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설교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의 울림에 제 신학적 관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제가 고집하던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소개된 서적을 접하면서 제가 집착하던 관념의 울타리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과 관념의 벽이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신앙과 신학을 세워보려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던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교리와 신학, 관념과 개념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물어진 순간 내면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 길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제게 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밤길을 밝히는 등불이자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존재 깊은 곳에서 길어낸 대화는 짧은 시간에만으로도 참다운 우정으로 연결됩니다. 제 안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참나, 신성,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이런 대화, 존재의 연결, 내면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새 길은 참다운 만남과 나눔, 배움과 성장의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참다운 방식으로 존재하고 진리와 진실 앞에 겸손하며 친절과 따스함을 몸에 녹여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길은 저를 진리로 이끄는 통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오늘의 본문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진리가 자유와 연결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둘러싼 교리와 신학, 관념과 사유는 우리를 해방시키기보다는 오래된 구조에 끊임없이 가두고 뭔가를 요구합니다. 자유를 경험하기보다는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는 노예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로 이끈다고 말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2절과 33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며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본문 앞에 일어난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서두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놓고 돌로 쳐 죽여야 하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는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고요함 속에 머무른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는 말로 그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증언을 탄핵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오늘 읽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청자는 마치 우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는 예수의 말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말에 머무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의 에고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에고로 감싸진 자신의 언어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대신 예수의 말씀에 머무르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말에 지속적으로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누군가의 언어에 계속 머무르는 순간 저는 그의 존재와 연결됩니다. 예수의 언어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은 바로 내 존재가 예수의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에고의 껍질을 깨고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참 나로 돌아가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를 공동체로 모여서 이 순간 우리의 존재가 예수와 하나 될 때 우리 모두는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이런 하나됨의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은 무리, 즉 군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접하고 나면 믿는 자, 즉 신자가 되죠. 더 나아가 예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와 하나 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됨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 진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진리는 내 에고로 뭉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참다운 진리와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교리나 지식이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관념은 우리를 속박하지요. 하지만 온전한 하나됨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선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에게 새 길은 제 에고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하나됨의 기적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 자유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37주년을 맞이한 세길 공동체가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제자들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